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회복이라고 하는 단어는 잃어버렸던 것을 다시 찾거나 어떤 정상적인 상태로 되돌릴 때 쓰는 말이 되겠습니다. 물론 회복하기 위해서는 원래 이미 존재했던 것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또 원래 원 상태가 있어야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원 상태에서 지금 망가졌고 뭔가 지금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회복하자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적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을 때 이 세상을 보시기에 아름다웠더라. 토부 세상입니다. 아름다운 세상. 그러나 그 아름다운 세상이 지금 보면은 너무너무 많이 망가져 있죠. 세상도 자연도 사람도 뭐 제대로 된 것이 별로 없다시피 그렇게 많이 망가진 것을 발견합니다. 결국 이것은 하나님이 이 땅에 회복이 필요한다고 하는 그 사실을 절대적으로 보여주는 현상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 관계도 회복시키시고 망가진 우리 인간의 그 성품들 또는 그 생각들, 가치관들, 많은 것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회복되기를 원하셔서 주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탄하신 근본적인 바로 목적이 어디에 있냐, 그거를 한 단어로 표현하면 바로 회복입니다. 따라서 해보세요. 회복. 회복을 우리 주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다른 표현하면 그것이 구원이고요. 예수님 땅 오셔서 오늘 본문에 보면 나는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셨다, 이런 아주 담대한 선포가 본문에 등장하고 있어요. 16절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 자라신 곳, 태어나신 곳은 베들레헴이지만 어린 시절 자라신 곳은 나사렛입니다. 이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물론 나사렛은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약 92km, 그러니까 한 60마일 정도 북쪽이었습니다. 지금이야 60마일이면 1시간이면 달릴 수 있는 거리지만은 예전에 걸어서 가야 되기 때문에 꽤 시간이 걸렸죠. 물론 이스라엘 나라 자체가 크지 않는 작은 나라입니다만 그 나사렛, 그곳에서 자라셨어요. 마리아와 부모님인 마리아와 또 요셉의 고향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갈릴리 그 호수에서 바다에서 이렇게 남서쪽으로 2마일 정도 떨어져 있는 바로 그곳입니다. 그래서 거길 가보니까 약간 언덕져요. 한 해발 380m 정도. 예전에는 작은 마을이었지만 지금은 한 4만 명 정도 사는 이렇게 그래도 괜찮은 도시로 이렇게 발전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곳에 예수님 사역하시면서 초기에 가셔서 거기에 회당에 들어가셔서 이제 말씀을 읽으시게 됩니다. 회당에서 말씀을 보통 7명이 읽었는데 제사장이 읽고, 그 다음에 레인 한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예배 참석한 유대인들이 5명 읽었는데 그 중에 한 분으로 예수님이 말씀을 읽게 되는데, 그 회당에서는 말씀을 그때는 신약이 없으니까 율법과 선지서 두루마리를 이렇게 드리게 되면은 그 중에서 이렇게 찾아서 읽게 됩니다. 예수님께 주셨던 두루마리가 바로 뭐냐면 그 이사야서였어요. 근데 이사야서가 66장까지 있습니다. 물론 26장까지를 16세기경에 장과 절로 이렇게 나눴기 때문에 그 전에 다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서 어떤 말씀을 어떻게 찾아야 될지, 이게 정말 무슨 이 바닷가 모래에서 바늘 찾는다 이런 정도로 쉽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이사야서를 딱 받으시더니 이사야서에서 61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딱 읽으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오늘 21절에 보면 이 성경 말씀이 너희가 듣는 가운데서 오늘 이루어졌다, 이렇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굉장히 그 말씀은 그냥 옛날에 있었던 그 말씀인데 이 말씀이 오늘날 이루어졌다라고 선포하신 이런 얘기 뭐냐면, 사실 그 전에 있던 그 말씀은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빌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오는데, 돌아오기 전에 그들이 너무 많이 망가져 있습니다. 국가도 망가져 있고 개인들도 너무나 눌려 있고 포로로 잡혀 있고 그냥 그들이
영적으로도 그냥 눈이 닫혀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너희들을 회복시키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이사야를 통해서 미리 던져놨거든요. 근데 그 던져진 그 말씀으로 인해서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빌론 포로에서 회복이 돼가지고 다시금 새로운 역사를 만드는 렘넌트 남은 자로 일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 자신에게 적용을 시키시면서 내가 지금 700여 년 전에 선포했던 그 이사야의 예언의 말씀이 나를 통해서 앞으로 성취될 것이다. 바로 이렇게 말씀한 내용이 오늘 본문의 누가복음에 여기에 바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내가 뭘 하러 왔냐, 내 사명, 내가 해야 될 일, 내가 이 땅에 온 목적, 그것이 뭐냐라는 것을 선포한 내용이 오늘 본문에 좀 풀어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을 따라서 해봅시다. 회복자로 오신 예수님. 성탄절 앞에 놓고 예수님 대해서 우리가 잘 알지고 또 본문도 잘 알지만 공개적으로 단호하게 회당에서 유대인들에게 선포하셨던 이 말씀, 그래서 회복자로 오신 예수님의 그 사역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그러면 우리는 또 어떻게 주님을 본받아 살아야 될 것인가, 오늘 말씀 세 가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첫째 따라서 해보세요. 성령이 임하심으로 이루어졌다. 예수님의 회복 사역과 예수님의 우리의 구원 사역 자체가 예수님 혼자 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 혼자 하신 것 같지만 성경에 깊게 들여다보면 전부 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공동 작품이에요. 겉으로 드러난 모습이 예수님이지만 오늘 말씀의 고백을 보면은 그렇게 표현되어 있죠. 18절을 보니까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놓치면 안 돼요. 성탄절에 예수님만 생각하면 안 되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공동으로 생각하면서 우리가 뭐에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회복 사역이 성령이 임하심으로, 성령님 내게 임함으로, 임재함으로, 나와 함께함으로 이루어졌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시는 이 구원 사역이 나 혼자 한 게 아니고 내 생각, 내 방법, 내가 내 마음대로 결정한 것이 아니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함으로, 즉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고 하나님의 이 모든 일을 지지하고 계시고 이 일은 나만 한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공동으로 이루는 작품이다. 이 사실을 놓쳐버리면 사람들의 눈에는 예수님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만 봤기 때문에 예수님을 돌 던져서 죽이려고 그렇게 했고 십자가 못 박아 죽인 거죠. 그러나 예수님의 메시지를 보시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인카네이션 하실 때, 성육신 하실 때, 태어나시기 때부터서 성령님의 역사가 아주 그냥 성경에 줄줄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더 우리가 아셔야 되기 때문에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그 근거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을 보니까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천사도 이렇게 말해요. 마리아에게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이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하신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이라. 지금 천사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천사가 얘기하는데 내가 마리아에게 성령이 임하면 결국은 이제 잉태하게 되고 그 예수님을 낳게 된다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 18절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 아니라 그의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그리고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 그래서 이제 임신하게 되는, 이제 배가 불러오게 되는 것이 이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표현하고 있죠. 마태복음 3장 13절에 보면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이외에 임함을 누가 보셨냐면 예수님 보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마태복음에서는 성령님이 비둘기같이 자기 머리 위에 임한 것을 예수님이 보시고 요한복음 1장에 보게 되면 누가 보게 되냐면 침례 요한이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 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한 것을 보게 되면 그 사람이 바로 메시아인 것, 내가 보낸 그인 것을 네가 알고 그에게 침례를 주라, 그런 말씀이 요한복음에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만이 이 인카네이션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드러내 보이기도 하고요. 사실은 이 초대교회 오기 전에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40일 만에 예루살렘 성전에 그 결례를 행하시기 위해서 헌화기도 드리기 위해서 누가복음 2장 22절에 보면 이게 들어오시잖아요. 그때 36절에 아예 보게 되면 누가 등장해요?
26절에 보면 시몬이 등장한단 말이죠. 근데 이 시몬도 역시 성령으로 감동을 받으시고 성령님의 지시를 받아서 성전에 들어갔다가 바로 들어오는 어린아이를 보고 하나님의 아들 주의 구원인 것을 보고 그를 안고 기도하고 그를 축복하는 걸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의 역사를 놓쳐버리면 우리 크리스찬의 삶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식으로만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선포하셨어요. 뿐만 아닙니다. 예수님이 공생을 시작하실 때 이제 그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시고 광야로 가실 때 마태복음 4장 1절이나 누가복음 4장 1절에 보게 되면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가시다, 광야로 시험을 받으러 가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 것도 성령님의 이끌려서 가신 겁니다. 때로 우리의 신앙의 삶 속에 어떤 시험거리가 온다 할지라도 그것 자체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성령님이 이끌으시는 가운데 맨날 좋은 것만이 아니라 때로는 시험 드는 일도 있다 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그 통치하에서 허용된 하나님의 역사란다면 우리는 어떤 시험이라도 이기고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단강에서 누가복음 4장 1절에 보면 성령에 충만해서 광야로 가셨습니다. 광야로 가셔서 광야에서 성령에 이끌리셨다라고 또 누가복음 1장에 보면 4장 1절에 보면 그렇게 또 표현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광야 가시는 거, 광야에서 나오신 거, 그 다음에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서 사역을 하신 것도 뭐라고 표현되냐면 누가복음 4장 14절에 보면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신 이렇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움직이시고 가시고 결정하신 것까지도 전부 다 성령님의 그 능력을 힘입어서 가신 걸 표현하고 있고요. 마태복음 12장 28절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했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자신도 물론 능력이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지만 예수님 꼭 그렇게 표현하셨어요. 나 혼자 하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나와 함께 하지만 아니면 안 된다. 그래서 스가랴 4장 6절의 말씀처럼 내가 힘으로도 능으로도 하지만 오직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신도한다라는 그 표현이 나온 것처럼 참으로 예수님께서도 바리새인들이 귀신 쫓아내니까 바알세불이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 시비를 걸 때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이미 너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0장 21절에 또 보면은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사 이런 표현입니다. 주님이 기뻐하신 것도 성령님으로 기뻐하셨다는. 왜냐하면 이 사건은 원래 그 앞에 보게 되면 70인 전도대를 누가복음 10장 1절에 보내죠. 보내가지고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그들이 와서 보고를 하게 됩니다. 17절 이하에 보면은 이제 그들이 뭐라고 하냐면 귀신들이 우리한테 항복합디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내가 너희 사탄이 한 대 떨어진 걸 내가 보았다. 너희 사탄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을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나님의 나라에 기록된 걸로 인해서 기뻐하라 그러시면서 그 이어서 나온 말씀 표현이 이겁니다. 예수님이 성령으로 기뻐하자. 따라서 하세요. 성령으로 기뻐하자. 내 안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신하지 못하고 누리지 못할 때 우리는 기쁨이 사라지는 거예요. 어둠이 들어오게 됩니다. 절망과 낙심과 좌절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성령으로 기뻐하셨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1장 2절에 보면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령하셨다 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냥 본인의 말로 얘기하신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명령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히브리서 9장 14절에 보면 이런 표현까지 나옵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 즉 예수님입니다.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 자체도 내 힘으로 간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누구의 힘이냐면 바로 거룩하신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사건이라는 걸 거기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죽는 거 아무나 됩니까? 내가 죽고 싶다고 죽을 수가 있습니까? 고난받고 핍받고 어려운 가운데 내가 혼자 감당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예수님의 100% 육신의 몸을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그 몸 가지고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오죽하면 사도행전 10장 38절에서 이런 표현이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니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 예수님 혼자 하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 드러날 선포하시고 일을 다 하셨지만은
예수님이 꼭 함께 하신 분이 성령님이시고, 오늘 사도행전을 보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더라. 그래서 우리는 이미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성령님으로 내주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또 다른 보혜사를 내가 보내주겠다. 내가 너희들을 돕고 내가 너희를 상담하고 내가 너희를 옆에 서 있는 그런 보혜사로 지금까지 함께 있었지만은 또 다른 보혜사, 그분이 바로 성령님인데 그분은 바로 진리의 영이다. 그러면서 그분이 오시면 너희와 함께 하겠고 그들은 너희 마음속에 영원히 있을 것이다. 요한복음 14장 17절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성령으로 우리가 인쳐주시죠. 에베소서 1장 14절의 말씀에 우리를 인쳐주십니다. 고린도후서 1장 21절 22절에 보면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성령으로 기름 부으셔서 우리를 인쳐주시고 우리를 구별시키신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주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의 마음에 성령님을 주셨다라고 표현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냐고, 육적인 세상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인 사람이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이미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셨던 구원 사역으로 인해서 예수 믿을 때 성령이 우리가 들어오셨다는 얘기는 이미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었고 이미 우리는 주님의 모습을, 성품을 닮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존재로 회복자로서의 사는 삶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 이 크리스찬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회복자로 오신 예수님에 인해서 우리는 구원받고 회복자 이미 되었어요. 그러면 되었다면 이 된 것 안에서 중요하게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에게도 성령님이 임한 존재라. 따라서 하세요. 나는 성령님이 임한 존재다. 자, 가끔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나는 신받은 자다. 좀 이상한 표현같이 오해할지 모르지만 세상에 그 신은 귀신 신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시 따라서 하죠. 나는 성신 받은 자다. 거룩한 신 성령님을 받은 자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미 회복된 자예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성령으로 내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회복의 은총을 누리며 사는 성탄의 축복, 이것을 누리지 못하는 수많은 세상의 어둠에 속한 많은 영혼들을 긍휼히 여기면서 그들 역시도 영적으로 하나님 관계가 회복이 돼서 이 회복의 축복, 회복의 기쁨, 회복의 능력을 누리는 그런 이 세상으로 바뀔 수 있도록 특별히 우리가 더 기도하고 이 주님을 증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복음으로 회복 사역을 하셨다. 예수님은 복음의 그 실체입니다. 예수님 그분이 복음의 실체예요. 그런데 오늘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왜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이런 사역을 하게 하셨는가 보니까 대표적으로 가난한 자 이렇게 표현하면서 그 가난한 자에게 뭐를 전하게 하냐면 한 단어가 있는데 유앙겔리온, 바로 이 굿뉴스, 바로 복음을 얘기합니다. 근데 이 복음을 드려야 될 대상을 세 가지로 정리를 하고 있는데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바로 이런 자들을 힐링시키고 회복시켜서 이들을 구원시키는 귀한 사역을 하기 위하여 내가 와서 복음을 바로 전하게 된다. 내가 복음의 전달자고 내가 복음의 실체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기독교에서 복음이라고 하면 예수님이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기본적인 복음의 가장 기본적인 핵심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말씀과 가르침과 예수님이 들려주신 그런 메시지는 모두 다 넓게 보면 전부 다 그것이 굿뉴스고 바로 그것이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넓게 봐야 돼요. 주님의 말씀은 십자가 죽으신가 복음만, 부활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핵심적인 굿뉴스를 얘기하는 거지 그 외에 주님이 하신 모든 것은 다 복음이에요. 믿습니까? 그래야만이 우리가 마음을 활짝 열고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이 주의 음성인 줄 알고 이것이 내게 다 복이에요. 복된 음성이란 말이죠. 그거를 다 난도질 해버리고 이것만 복이고 나머지는 복이 아니다. 그러니까는 인생이 그냥 이 머리로만 끝나는 거예요. 가난한 자, 물론 물질적으로 가난한 자도 가난 속에 들어갑니다. 마음으로, 아니 또 영적으로 가난한 자, 가진 것이 많고 부귀와 영화를 누림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공허하고 허전하고 불안하고 하는 이런 인생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도 이 하나님 보실 때는 불쌍한 사람이에요. 가난한 사람이에요. 저들이 볼 때도 가난한 사람이에요. 세상 거 다 가진 거 있는 것 같아도 그 사람의 영혼이 구원받지만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보면은 너무나 불쌍하고 안타까운 마음이 든단 말이에요. 그런 자에게 뭐가 필요하냐면 복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주님이 오셨다. 그들의 마음, 그래서 그들이 회복돼야 될 바로 그런 대상이 회복돼야 될 그런 자들이 바로 그런 가난한 자들인데, 실제로 예수님이 오셔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이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 메시지를 많이 증거하셨지만은, 사실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대로 따라하고 믿고 하는 사람들은 정말로 사회적으로도 실제로 그 당시에는 가난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권력이 있고 또 뭐 가진 게 있고 뭐 그냥 이런 사람들은 사실 별로 예수님은 그렇게 따르지 않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나왔던 사람들은 사실 소수에 불과했습니다. 오죽하면은 누가복음 6장 21절을 보면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의 것이다. 사실 우리 한국도 복음이 들어가서 예수님을 잘 믿게 되고 막 이렇게 뜨겁게 부흥을 했던 것은 실제로 육신적으로 가난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육신적으로도 가난하면요, 마음도 가난해집니다. 왜냐하면 내게 없으니까. 근데 내가 뭔가를 가지고 있다 생각하면 내 마음이 나도 모르게 부해져요. 그래서 주님이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내가 권력 있고 힘 있고 막 이렇게 그러다가 제가 받은 편지나 또 이렇게 어떤 사건들의 간증이나 뭐 이런 데 보면은 막 몸이 아팠다든가 아니면 그 감옥에 들어갔다든가 뭐 이 어려움을 막 극단적으로 겪게 되면은 그때 사람들이 가난해져요. 이 가난하다는 것은 마음이 겸손해지는 겁니다. 나는 없어지고요. 정말로 이제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있는 것이 있는 게 아닙니다. 돈도 돈이 아니에요. 사람도 내가 권력도 그것도 내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이런 자들만이 정말 겸손하게 주님 앞에 돌아오더라고요. 물론 그런 자들만에게 주님만 필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내가 잘났다, 내가 뭐 다 가졌다, 이런 자들에게도 주님의 복음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주님을 거부했기 때문에 이 성탄의 복음 축복을 누리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주님 마음에는 안타까우시지만 실제로 가난한 자들이 주님 때문에 소망을 갖게 되면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고 또 예수 믿어서 하나님 나라가 내 것이 되는, 그래서 오히려 가난한 자, 불쌍한 자, 몸이 아픈 자 이런 자들에게 들려줬던 예수님의 메시지는 정말 복음이었어요. 복된 소식, 굿뉴스였어요. 위로의 복음이었어요. 소망을 갖게 되었어요. 정말 예수 믿으면 천국도 가지만 예수님 보니만 하나님이 나를 붙들려주고 축복하시고 정말 하나님 놀라운 이런 은혜를 주신다. 그런 마음이 드니까 너무나 위로가 되고 말이죠. 사실 성탄의 이 복음은 놀라운 그 가난한 자들부터 시작해서 다 품으신 하나님의 놀라운 마음이 여기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셨다. 기름을 부었다는 걸 우리 잘 알듯이 바로 특정한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예수님을 택하셔서 그를 세웠다는 의미고요. 나를 보내셨다는 얘기는 내가 이런 사명을 띠고 파송을 받아서 이 땅에 왔다라는 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걸 주님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포로된 자에게 먼저 자유를, 사실 이 말씀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더 빨리 못 믿는 이유 중에 한 가지였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엔 따라다녔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그 로마의 그 속구관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압제하에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그러니까 정말 저분을 따라다니면 저분을 통해서 우리가 자유를 얻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호산나 찬송하며 정말 겉옷을 벗고 종려나무 가지 이파리를 땅에다 깔리면서 그냥 환호하고 박수치고 막 했단 말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신 뒤에 이제 그 로마 군인들에게 붙잡혀서 무력한 모습으로 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기대감이 떨어지니까 절망하게 되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라고 그렇게 이제 소리를 지른 거죠. 그래서 사실 말씀을 항상 우리가 말씀을 생각할 때 이게 아전인수격, 내 밭에 물대는 격으로 그냥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해석하다 보니까 이제 오해가 생겨나고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고 싶었던 원하는 것들은 뭐냐면 정말 죄악의 포로, 마귀의 포로, 세상 쾌락의 포로, 자기 욕심의 포로, 불안, 좌절, 도박, 뭐 정말 이런 모든 것의 포로, 무슨 죄의 포로 이 된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예수님 보내셔서 회복시키고자 하는 근본적인 그 깊은 뜻이 있었습니다.
바로 영적으로 회복이 되면 육적인 회복도 따라올 수 있는데 그거를 그들이 몰랐기 때문에 예수님을 오해했던 것입니다. 어떤 분이 빚이 많이 지면 빚 때문에 한국은 보니까 자살을 많이 하더라고요. 또 뭐가 안 되면 또 자살을 많이 하더라고요. 일본에 보니까 후지산 밑에 그 숲들이 아주 울창한 숲이 있는데 그 숲은 자살하는 숲이라는 거예요. 1년에 100명 이상이 그 숲 속에 들어가서 자살한다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은 왜 자살하냐 보니까 거기에 간판이 하나 붙어 있는데 그 간판에 뭐가 있냐면 빚 때문에 그 자살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그 간판에 이렇게 그렇게 써 있다는 거예요. 자살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그 이 숲속 그 길에 거의 그냥 사람 들어가지 않는데 곳곳에 그 간판을 세워놔서 가다가 이게 뭐지? 하고 지나가다 보니까 당신 빚 때문에 자살하지 말라고. 자기 빚 때문에 죽으러 가는데 우리에게 이렇게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밑에 전화번호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 전화번호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까지 살린 사람만 3만 명이래요. 어떤 목사님은 바닷가에 와서서 낭떠러지에 와가지고 바닷가에 와서 떨어져 죽는 사람이 자살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젊은 일본 목사님이 거기에서 지금까지 또 사역을 하셨는데 지금까지 살려낸 사람만 800명이라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자살하고 이렇게 죽어버리면 너무나 비참하고 안타까운데 세상에 너무나 어떤 묶인 것에 의해서 내 인생 그냥 죽으면 끝이지라고 생각하는, 죽으면 끝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회복시키고 살리기 위해서 세상도 노력하고 예수님 사람도 노력하지만 정말 노력하신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 주님이 그래서 생명 바쳐서 우리를 구원하고자 우리를 자유케 하고자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의 선물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정말 주님 안에 들어왔을 때 그 평안함이 있고 자유함이 있고 포로에서 이게 노임받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게 돼요. 여러분들 무엇에 지금 묶여 있을까요? 무엇에 포로가 된, 뭐에 지금 짓누르고 있는지 우리 정말 주님 앞에 내어놓고 주님만 의지하면서 우리의 생애를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일본인 그 가가와 도요히코 이분이 쓴 책이 사선을 넘어서라는 그 자서전을 썼는데 그분이 젊어서 폐결핵을 앓았어요.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병이 고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희박했습니다. 최근에 우리 한국도 이 폐병으로 죽어간 사람이 그 순위에 보면 굉장히 높이 올라와 있는데 이분도 자기의 시한부 인생을 살면서 너무나 좌절됐어요. 절망되고 정말 내가 이렇게 이제 인생 끝나는가 정말 무거운 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내가 죽기 전에 내가 죽는 시간까지 그냥 기다리지 말고 남은 여생을 선용해서 이 시간을 잘 활용하자. 이렇게 마음을 먹고 빈민가에 들어가서 사람들을 위해서 열심히 돕다가 내가 죽자. 그렇게 해가지고 가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막 이렇게 챙겨주고 하다 보니까 하면서 주님을 만났더니 하나님을 만나. 그래서 그는 그 하나님 만난 기쁨과 감격, 이 자유, 평안, 이 묶였던 그 눌림에서 자유롭게 되면서 그가 금방 죽지 않냐고요. 그 뒤로 50년 이상 살면서 하나님을 하다가 이 땅을 떠났다고 하는 그 자서전 또 그 글이 있습니다. 어떻든 우리가 뭐에 포로되고 뭐에 묶여있는가. 세상은 너무 들어가 보면 많이 묶여 있습니다. 두 번째는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한다 그랬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시는 많은 치유사역 중에 한 가지가 이 눈먼 자 소경, 나면서부터서 소경된 자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바로 9장에 등장하죠. 실로암 사건입니다. 실로암 가서 씻고 와라. 그러니까 눈을 뜨게 되었더라. 이제 이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말씀 통해서 눈을 많이 띄워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메시지는 육신의 눈을 갖고 있는 보지 못한 사람의 고통을 이해하시고 치유도 하셨지만 그것을 통해서 던지고자 원하신 메시지가 항상 있었어요. 그건 바로 영적인 소경이 더 안타깝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합니다. 굉장히 이상한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이때 예수님의 말씀 들었던 그 바리새인들이 요한복음 9장 40절과 41절을 보면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 바리새인들이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다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다. 우리는 육신에 눈 뜨고 잘 보이는데 무슨 소리 하시는가? 예수님 보실 때는 눈이 감겼어도 영적으로 눈이 떠서 예수님을 본 사람은 이해하는
알고 만난 사람들은 그건 복이고 축복이지만, 육신의 눈은 떠 있지만 영적으로 보지 못한 사람들은 아직도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그대로 있다라는 영적 소경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헬런 켈러 있죠? 그 사람은 시각장애인이고 청각장애인가 합니다. 그 사람이 처음부터 그러지는 않았어요. 태어나서 19개월째 되었을 때 뇌에서 피가 나오고 또 위에서 피가 나오게 되면서 그 영향으로 그 눈 시력이 떨어지게 되고 청각이 떨어지게 돼요. 그래서 정말 너무 어떻게 보면 안 된 인생을 살게 되는데요. 그분이 그 시각 청각 장애인으로서 그 미국의 1호 그 대학교를 졸업하는 이제 그런 자가 되고 많은 일들과 책도 12권을 또 쓰게 돼요. 정말 그 히스토리 다 읽어보면 대단한 역사를 보는데, 사람들이 그 얘기했다고 그래요. 사람들이 글을 보면서 야, 뭐 듣지도 못하지 보지도 못하니까 얼마나 안타깝까 답답할까 이랬는데, 나는 세상을 볼 수 없고 당신들의 얼굴도 이렇게 볼 수 없지만 나는 이 눈을 가지고 천국을 보았고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눈을 뜨고 사람들은 절망하고 좌절하고 하지만 이분은 전 세계 36개 국가를 다니면서 많은 일들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의 눈을 뜨고 있다면 더 하나님의 세계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는 건 당연한 것이고, 또 우리가 영적인 눈을 떠가지고 세상에 소경된 수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건질 수 있는 그런 더 능력 있는 회복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눌린 자를 자유케 한다 그랬습니다. 우리를 누르고 있는 것들이 한둘이 아니죠. 삶인 것 자체가 눌림입니다. 공부도 스트레스입니다. 사람들이 아픈 것도 스트레스고 무게만 다를 뿐이지 많은 어려움이 다 있습니다. 주님은 신음하고 고통당하는 사람을 살려내기 위해서 육체나 영혼과 마음까지 회복을 시키기 위해서 오셨어요. 지난주에 우리 홍정민 집사님 아버님이 쓰러지셨습니다. 여기 왔다 가셨는데 새벽에 오신 분들은 아시지만 못 들으시면 계시겠죠. 10년 전에 뇌종양이 생겨가지고 쓰러지셔서 이 병원에서 수술해도 1년밖에 못 사신다 그랬는데 하나님 은혜로 지금까지 10년을 사신 거예요. 그런데 다시 병원에 검사해보니까 이렇게 지금 뇌 염증이 생겨서 지금 치료를 받아야 될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기도가 필요합니다. 어떻든 우리는 이 땅에 육신이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몸이 아플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회복도 치료도 해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육신의 치료와 회복 당연히 필요한 거지만은 먼저 우리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힘들더라도 우리의 주님을 붙잡고 주님과의 영적 관계가 바로 회복이 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더 우리의 육신의 삶에도 넘쳐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까 귀한 그 가사를 쓰셨는데 힘들어도 힘을 내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3절까지 아주 은혜로운 그 가사를 쓰셨고 작곡을 잘하셨고 반주도 잘하셨는데, 아무튼 참 이런 회복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게 누려지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따라합시다. 은혜의 새 시대를 선포하셨다. 오늘 19절의 마지막 이렇게 정리합니다. 주님의 은혜의 해, 그 주빌리입니다. 은혜의 해를 희년인데요,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사실 굉장히 짧은 내용이지만 이 속에 많은 의미가 우리 주님이 갖고 이게 말씀하신 거예요. 회복을 위해서 내가 일을 하겠다. 희년을 위해서 일하겠다. 잃어버린 하나님과 관계 회복, 하나님의 형상 회복을 해서 다시 망가지고 파괴된 우리 인생들을 원위치 시키겠다고 하는 그런 의미의 메시지가 이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희년이라고 하는 것은 50년 만에 오는 건데요, 그 레위기서 25장에 보면은 잃어버렸던 땅, 그러니까 빚이 져가지고, 왜냐하면 그 신명기 15장 11절에 보면 이 땅에는 항상 가난한 사람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땅과 그 다음에 그 자기의 신분이 종으로 노예로 바뀌었을 경우, 그 다음에 조상들이 주었던 그 집들 가옥들도 이렇게 돈이 없어서 빚으로 넘어가지고 딴 사람에게 넘어갔을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50년 만에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원위치 시킬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그것이 바로 희년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 땅이나 그 다음에 어떤 그 사람들의 인권이나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원주인이 누구냐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잠시 임대해서 누린 것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어떤 사람이 그냥 가지고 계속 살아버리면 이 세상이 너무 불공평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하나 내놓은 것이 바로 이 희년제도입니다. 그래서 온전히 다시금 또 새롭게 다시 이게 돌아가서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런 문제는 구약에서는 원래 그
주신 법이긴 하지만은 그 구약에서 그 예레미야 34장에 정도 한 번 정도 이 비추고 희년이 온전히 사실 이루어지지는 못했어요. 그러나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온전한 희년을 선포하시고 이런 일들이 이루어질 것을 영적으로 지금 해석해서 지금 증거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구약에서는 우리가 잘못하면 벌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신약에 와서는 너희들 그래 잘못했지, 평생 그래 살았지만 내가 와서 희년을 선포한다. 그러니까 이제 과거는 끝이다. 이제는 모든 죄에 벌 주지 않고 어떤 제재를 가지 않고 재앙하지 않고 복수하지 않냐고, 이제는 모든 것 이제는 다시금 시작하자. 자유를 그리고 그 회복을 탕감해 주는 것을 선포하시면서 새로운 시대를 내가 열어가겠다는 메시지가 오늘 본문의 메시지예요. 그래서 지금 오늘 예배가 이렇게 앞에 순서가 많다 보니까 늘어져서 이 앞부분 다 시간이 많이 가는데 결국 예수님 메시지는 뭐냐면 슈바, 따라서 하세요. 슈바. 히브리 말의 슈바란 말이 뭐냐면 희년에서는 메시지가 핵심이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희년의 회복이 되는데 어떻게 회복이 되냐, 예수님 앞에 오는데 나는 이렇게 선포는 했지만은 예수님이 선포된 이 희년의 은혜를 내가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는 돌아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와요. 회개로 돌아오고 주님 앞에 돌아올 때 그때만이 이 희년의 은혜가 내 것이 돼. 성탄의 복음이 내 것이 된다. 구원의 역사, 이미 십자가에서 부활하심으로 죽으시고 부활하심 다 이뤄놓으신 이 놀라운 성탄의 축복이 바로 내 것이 된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이 돌아오라고 하는, 그래서 원위치시키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겠다는 메시지가 바로 이 예수님의 이 회복자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오늘 이 성탄절 앞에 놓고요, 이미 우리는 희년의 축복, 회복의 축복을 이미 누리고 있는 자이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마지막 12절, 20절로 정리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다음에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다 주목하여 보더라. 예수님을 오늘날 이 시대가 저나 여러분들 뿐만 아니라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이 성탄절에 정말 세상이나 쾌락이나 딴 것으로 보는 게 아니라 보는 것이 아니라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이 희년의 축복, 회복의 축복을 누리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되 회복자로 오신 예수님, 성령 임하심으로 말을 이루셨다. 우리도 성령 충만해야 된다. 회복자의 삶이다. 또 회복을 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 두 번째는 복음으로 회복 사역을 하셨는 것처럼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로 복음으로 살고 복음으로 눌린 자, 포로된 자, 갇힌 자를 건져내고 눈 뜨지 못한 소경자를 회복시키는 그런 사역으로 우리 교회 공동체가 우리 자신 살아야 된다. 또 이제 우리는 은혜의 새로운 시대가 이루어진 거, 예수님을 통해서 시작된 거, 그래서 그걸 누리는 자로서 그 예수님을 증가하는 우리가 되기 위해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죠.